에스겔 13장 8절로 9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셔서 그 예루살렘 땅을 회파하시고 그 백성들을 밖으로 내쫓습니다. 내쫓으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몇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8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우상을 그들이 의지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을 불신했다.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믿지 않았다. 그리고 13장부터는 15장까지 거짓 것을 따라갔다. 거짓 것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것이라고 하면 바로 거짓 선동하고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1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거짓 정죄를 가지고 말하는 거짓 선자들, 그들에게 먼저 화가 있을 것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8절로부터는 그 거짓 선자들의 그 담을 헐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허탄한 것을 말했다. 허탄한 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들려줬다. 그 얘기죠. 그게 거짓이었고 또 백성을 속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것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속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속임 당하는 것은 크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좀 뭐 물질적으로 좀 손해보는 정도에 그치는데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은 이 몸만 썩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속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까지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죄악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사기치고 공갈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 지도자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면은 뭐 때로는 선처를 해줄 수도 있어요. 선처를 해줄 수도 있는데 지도층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도층이 저지른 죄는요, 몇 사람한테 끼치는 영향이 아니고 전체에게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거짓 선자들은 온 백성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이렇게 해라. 그들을 치라 그 말이에요. 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무슨 그런 큰 잘못을 했는가? 그들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탄한 묵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기 생각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잠자리가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뭐가 막 밤새 꿈이 많이 있었어요. 꿈이 많이 있으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뭔가 생생해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뭔가 생생해. 그런데 뭔가 막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내가 오늘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해버리면은 맞는 것 같지만은 뭐 어제 꿈은 분명히 꿨으니까 나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야. 하지만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냥 허탄한 거죠. 그야말로 개꿈 꿔놓고는 개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 얘기들은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허탄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꿈을 꿨다 할지라도,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다. 이 점친다. 그 아주 용한 전도사님이 계셔요. 그 전도사님한테 가면 이렇게 책을 딱 덮고 있다가 갑자기 탁 펼쳐요. 그리고 딱 눈에 딱 띄는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기도 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복채 하나씩 놓고 가죠. 그런 분이 계셔요. 전도사님 중에.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거기 저한테 배운 사람은 아닌데 그 전에 배우고 간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나한테 들려주는 소리를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들도 가가지고 그렇게 점을 친다네요. 그 전도사한테 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전도사가 그렇게 용하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게 다 허탄한 거죠. 허탄한 것이고, 거짓 것이고, 자기 생각인 거죠. 자기 생각.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신기하고 묘해요. 신묘막측해요. 왜냐하면은 아무 데나 갖다 대도 다 맞아. 그러니까 써먹으려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짜 이 말 잘하고 이런 그 언변이 능숙한 사람들은요, 아무데나 펼쳐놓고도 그 말씀을 갖다 때려 맞춰요. 그 사람한테 적용해가지고 무슨 사정이 들어보고 그 얘기 딱 맞춰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 들이대줘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 다 넘어가죠. 그런 것들을 이제 거짓 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점을 쳤다. 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그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 거짓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거기서 얼씬을 못하도록 일체 공예에 못 드리고, 공예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지요. 교회 안에 절대로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고 아예 호적에서 빼버린대요. 호적에서. 그러니까 교회 명부에서 빼버리는 거죠. 우리 가끔 뭐 생명록에서 제한다 뭐 이런 표현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호적에서 완전히 파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도 아예 묻히지도 못하도록 내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군요 라고 인정하게 될 거다.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만 쫓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짓 것들을 이렇게 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또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은 마치 담을 쌓고 거기다가 회칠을 해놓은 것과 같다. 회칠을 해놓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뻔듯하지요. 옛날에는 가장 이쁘게 단장한다는 게 회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회칠을 꼭 좋은 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무덤에까지도 회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막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할 때 보면은 이 회칠한 무덤이여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거짓되고 가증하고 막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회칠했다 그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려면, 그 회칠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막 폭우를 내려 쏟아 부어가지고 폭풍우와 폭우 해가지고 막 물에다 잠궈 놓고, 그리고 바람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그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게 아니라, 회칠을 해놓으니까 이게 옳은지 그런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분별이 안 되는데, 완전히 이 폭우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완전히 휩쓸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본체가 드러나 버리죠. 만약에 그 속에 썩은 무덤이 있었다면 그걸 다 들춰내버리면 그 안에 썩은 시체가 다 드러나겠죠. 그 거짓 것들의 실상이 드러나겠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이시겠다 그 말이죠.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자들. 하나님은 지금 대노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엄청난 징계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평강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평강. 물론 우리가 평강을 기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인사할 때 저도 잘 씁니다. 저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잘 해요.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그야말로 평강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평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평강이 있기를, 주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거는 평강을 강구하는 것이지 지금 평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괜찮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현실은 현실대로 직시를 하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지금 잘못이 있음을 지적받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기 진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평강 가운데 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그렇게는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를 하게 하지 않고,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리고 아무 일 없어, 지금 나라는 곧 망하게 생겼는데도 괜찮다고 막 하는 거죠. 그거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거죠. 이게 이빨림이죠. 이빨림. 그런 거야말로 정말 허탄한 일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없애주셔야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의 종이라면,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사실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만 들려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 원하는 게 뭐겠어요? 뭐 잘 된다는 얘기겠죠. 평안하다는 얘기겠고 괜찮다는 얘기겠죠.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장려하고 막 칭찬하고 계속 그런 것만 바라겠죠. 근데 그런 것만 바라면은 그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모습인 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때로는 좀 뜨끔한 얘기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로 세우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종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3장 17절입니다. 17절로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 여선지자의 그 거짓 예언을 책망하고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7절로 한번 또 교독 좀 해볼까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 뭐 갑자기 여자들에게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선지자죠, 여선지자. 원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평소에는 여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선지자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상시국이에요. 정상적일 때는 보통 남자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남자 사사들이 활동하고 사사들이 할 때는 남자 사사들이 활동하고 또 왕도 당연히 남자죠. 이렇게 남자들이 주로 모든 일을 했었는데 나라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때 쉽게 말하면 비상시국에는 쓸만한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내치시고 이제 여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말하지 않는 올바로 말하는 자가 없어지면 이제 여자들의 무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어찌 보면 비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구원투수예요. 그래서 사사가 없을 때도 사사가 잠시 이렇게 공백기가 또 있었어요. 그때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선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어요. 정말 드보라나 그 몇몇 선지자들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비상으로 여자들을 쓰시는데, 자, 남자들 다 신동찮다. 이제 너들 다 그만둬라. 이제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들을 쓰시겠다라고 했는데, 여선지자들도 막상 하는 걸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은지 아니면은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인자야. 이번에는 화살이 여선지자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예,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선지자들이 뭘 한다고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수건을 만든다, 이 손목에 부적 같은 걸 찬다, 뭘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한 뭐 부적 같은 거를 돌린다든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 무당에게서 보이는 현상이기도 한데, 이 여선지자들 중에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더라 그 말이에요. 영혼을 사냥하더라. 완전히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낚아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더라. 뭐 저도 여자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 큰 선입견은 없습니다. 큰 선입견은 없어서, 그래서 여자들을 이렇게 뭐 이상하게 보거나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분들 중에서 상당히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 목사들 중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그 뒤에 여자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인사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제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더니 그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상당히 아주 음침하더라고요. 교회당 자체가 아주 음침한데 마치 꼭 저 불당에 무슨 뭐 이렇게 그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단을 차려놨는데 촛불처럼 이렇게 해놓고 전기불이긴 하지만 촛불처럼 그렇게 해놓고 뭐 재단 위에다가 뭘 올려놓은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가니까 갑자기 집사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집사들을 막 부르기 시작하니까 뭐 여집사도 오고 남집사도 오고 그리고 뭐 와가지고 뭐 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반말로 하는데 완전히 뭐 종 부리듯이 하고 그들은 또 그렇게 깍듯하게 그렇게 또 이렇게 대접을 하고 손님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완전히 시녀들 부리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 갖다 대, 나 어디 갈 거니까. 그리고 남자 집사가 또 쫙 오는데 차를 갖다 들이대더라고요. 그러는데 야, 그 카리스마에 제가 너무 놀랬잖아요. 놀랐는데 진짜 거기도 개척한 지 오래 안 됐는데 지금 가면 거기 엄청나게 교회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예배당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완전히 굿당 같은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예배당이 엄청나게 클 정도로 그렇게 부흥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한 사례만 본 게 아니라 여자 목사들 뭐 신학교 이제 강의 군수 신학교는 특히 여자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신 분들을 제가 좀 봤고요. 또 이런 대화를 해보면은 알게 모르게 자꾸 신비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막 이상한 거를 체험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입견을 굳이 안 가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겠는 것 같아요. 그 여자분들의 그 아주 특별한 그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그 좀 뛰어난 뭐라고 할까요? 예지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예지력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깨닫고 뭘 하는 거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제가 그 서두에 그 전도사 같은 경우도 그분도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복채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노회에서는 굉장히 막 기마이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을 펑펑 써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냥 다 끼워주는 거죠. 다 인정을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여자 목사들 중에 전에 우리 총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계셔가지고 한때 우리들도 그분에게 휘둘릴 뻔했어요. 한번 휘둘릴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해외에다가 선교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노회 박목사님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선교지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아프리카도 가고 막 몇 군데를 갔어요. 그분하고 이게 조인만 되면 선교지가 확보되고 또 그분이 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도 지어주고 뭐도 해준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한번 그 말 들을 뻔하고 그래서 우리 노예가 만약에 그때 여자 목사 인정했으면 그분이 우리하고 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그거를 우리가 절대 그러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하고는 조인이 안 됐는데 그런 예도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끔찍하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하는 행동은 가만히 보면 무당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다는 거는요. 원래 수건을 머리에 쓴다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모세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백성들이 직접 쬐면은 백성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덮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빛이 나니까. 그래서 자기 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는데 그 이후에 수건을 쓰는 경향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때 보면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썼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는 머리에 수건 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근데 이 여자들이 아마 그런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자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가리는 거거든요. 수건을 쓴다고 하는 건 가리는 거예요. 가린다는 거는 어찌 보면 눈을 멀게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히 드러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리는 거예요. 가려놓고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수건으로 가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결국 자기만 살찌운다는 거죠. 자기 살찌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더라 그 말이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한다. 무서운 얘기예요. 한번 저 영상 뒤에 한번 보여줘봐요. 이거는 전에 이제 저한테 보내온 어느 여자 목사의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대한민국 전 국민은 들으라. 앞으로 전 세계는 각종 천재지변과 각종 재앙이 곧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다시 보내었으니 그 이름은 땡땡땡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저와 제 가족을 천재지변과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기까지를 누구의 이름으로 땡땡땡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분도 여자예요. 이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이 글을 보는 자는 자기를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구원을 잃는다는 거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뭐 이런 환상을 잘 보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이 심령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영적인 것에 접촉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목사를 사실은 성경에서는 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자 목사를. 여자를 장로를 세우지 말라는 말도 사실은 없지만은 또 장로의 자격에 보면은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한 여자의 남편. 그 말은 남자들에게 세우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남자를 그 지도자로 세워라 그 말이죠. 그래야 정상적으로 가정들을 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죠. 근데 뭐 아내를 세워라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대부분 안 세우는데 여자들이 사실은 이 거짓 이 영에 속을 우려가 좀 있다는 거죠. 남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은 왜냐하면 남자들은 약간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아니면은 거절을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감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사실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어요.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여자 목사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자가 목사가 되고 영혼을 이렇게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에는 남자들보다 배는 더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해산의 수고를 하면 이제 그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철저히 자기의 약점은 그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배나 더 노력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면 남자들보다는 배나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여자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몇몇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분들 같으면은 정말 괜찮다 싶어요. 괜찮다 싶은데 얼마 전에도 신땡땡 목사 있었잖아요. 그분은 뭐 이름 밝혀도 되죠. 이미 뭐 다 그 이단이라고 판명이 됐으니까. 신옥주 목사 같은 경우, 그분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나님과 지금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경은 전부 다 이거는 그냥 종이일 뿐이고 종이에다가 먹물로 써놓은 글자일 뿐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먹은 자가 다시 내놔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가 먹었대요. 그건 사실은 이만희가 한 말이거든요. 원래 이만희가 했던 말인데 그 말을 그 여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성령을 통해서 받은 자는 자기뿐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지요. 선포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세를 피해서 피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피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인들 뭐 한 400명이 갔잖아요. 실제로 가가지고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지만 결국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떡같이.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조금도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이 정말 참 무서운 게 진짜 그 사람은 그렇게 믿나 봐요. 그렇게 진짜 그런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이 이게 진짜라고 다 믿으니까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는 도다. 예. 거짓말을 지어내서 죽지 아니할 영혼들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들 마음에 들면은 살리려고 하고 저들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들이 전부 다 부적이라는 거예요. 부적. 그러니까 부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거기에 신통한 마력이 있고 그것의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를 역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체험과 경험을 그걸 가지고 하는 것들이 다 부적들이에요. 부적들. 그건 뭐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그 부적 떼어버리고 그 수건 찢어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들 속에 그들 소나기에 이렇게 들어갔던 그들을 건져내므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여선지자들이 그 하는 말들이요, 정작 의인들은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그냥 교만하게 또 만들고 점점 더 교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는 그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뭐 한 것들은 전부 다 전복에 의해서 한 거예요. 점괘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 점괘에 의해서 한 거는 점괘라는 게 자기 생각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추상적인 그 생각을 내세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한 거죠. 그것들을 다시는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그 소나기에 빠져 있던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롭게 한 자들, 하나님이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들,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4장에서는 자, 이런 죄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경고를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은 자들은 다 화목처럼 다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또 교독해 볼까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예, 우선 5절까지요. 이러한 참 지금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고요. 물론 앞에서 계속 그런 예언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망한 건 아니에요. 물론 뭐 1차, 2차 포로 잡혀가고 마지막 3차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풍전등화지요. 그 이 암울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이 선지자가 하니까 아마 현상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참 달콤하고요. 왜? 어려운데 괜찮다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듣기 좋고, 이렇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맨날 항복해라, 우리 곧 망한다, 이제 우리 다 포로 잡혀가고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솔직히 듣기 싫죠. 듣기 싫으니까 그런 자들의 말은 안 듣고,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게 진짜냐, 이 장로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정확한 이 해석을 해달라.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냐, 무슨 말이 맞냐, 어느 게 진실이냐, 이렇게 물었겠죠. 물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줘라 그 말이죠. 인자야, 3절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하랴? 근데 묻기는 묻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묻는다고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묻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원한다, 이렇게 나라 안 망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솔직히 내 마음은 지금 저쪽이다, 이런 지금 마음가짐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한테 사실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럼 에스겔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네 뜻을 접으라는 얘기예요. 네 뜻을 접으라는 얘기로 들리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저들의, 그러니까 마음에 딴 거 품고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라고 하는 소리를 어떻게 내가 듣겠느냐 그 소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해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우리가 뭐 어려울 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정말로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자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 다짜고짜 이 문제만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그 문제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회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고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문제가 왜 생겼어요? 뭔가를 지금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고치는 게 어찌 보면 답인데 그런 소리는 듣기 싫은 거야.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아니 나한테 지금 설교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 내 사정 알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죠. 예. 내 입장을 좀 배려해 주시고 나를 지금 좀 위로해 달라 하는 말이지.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내 지적받게 생겼냐고 지금. 듣기 싫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듣기 싫은 사람에게 무슨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솔직히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바른 소리 하면은 싸우자고 덤비는 것밖에 안 되고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우상을 지금 세워놨어요. 다른 우상이 있다는 말은요, 벌써 자기 코치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우상이 지금 자기 코치예요. 그러니까 다른 코치 앞에서 지금 네가 사실대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한들 알아듣겠어요? 차라리 죽여버리죠. 죽여버려요. 제가 오늘 오전에 바로 앞에 선 네로, 아니 네로 앞에 선 바로 네로 앞에 선 바로. 예.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로마로 끌려갔잖아요. 사실은 거기서도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막 만류하고 절대 가지 마시라고 일부러 안 잡히면 되니까 안 가면 된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을 하고 가지요. 그러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는데 안 섰잖아요. 2년 동안 안 섰잖아요. 성경에는 안 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어코 자기 발로 가잖아요. 마침내 가가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받고 죽임 당하지요. 사실 그 악한 자들은요, 그 바른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위하는 소리만 듣고 싶은 거죠. 이렇게 두 마음 품고 있는 자들, 그런 가짜 선자들, 그들에게 너는 4절에 그런 말을 하지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두 마음 품고 선자한테 뭐 좀 해주세요 하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우상의 수요대로. 그들이 10가지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10가지 재앙 두고, 뭐 하나를 두고 있으면 하나의 재앙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들이 어디다가 우상을 두고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시겠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십니다. 보응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죄값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은혜대로 하시지만 죄인들에게는 죄값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6절입니다. 또 교독해보지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유대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려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하리라. 그런데 아주 여기 또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마음 품고 다른 우상 섬기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물으러 오는 자에게는 사실은 뭐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그 선지자의 말을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 됐지요.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짓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시겠다. 그리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만약에 등장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유혹을 받게 하셔서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사람들이 만약에 속는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이 유혹을 받게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환호를 하고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이 몰려가는가? 사실은 올바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에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모입니다. 희한하게도 많이 안 모이고요. 진짜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교회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가요. 네. 왜 그렇게 거짓 말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다른 우상을 쫓기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하려고 하면 절대 그런 것은 안 빠지죠. 안 빠지는데 그런 것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야 너는 이쪽에 있을 자가 아니라 저쪽에 갈 자야. 그리고 그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유혹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악한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처갓집 장인어른 생신이라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한번 잔치를 좀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그래서 모처럼 모셔왔더니 당신 교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교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집사님 한 분이 감옥에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왜 잡혀갔냐면 지난 3년 동안에 그 교회의 연보를 한 8억 4천만 원인가를 했어요. 거의 뭐 한 8억 5천만 원 정도를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많이 했지요. 했는데 지난 3년간만 통계를 내니까 8억 5천만 원을 한 거예요. 이분이 뭘 하냐면은 다단계를 하신 분이에요. 다단계 하시는 분이 교인들이 거기 많이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돈 얼마 내놓으면은 얼마 돈 불려준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많은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불려주고 거기서 남은 돈은 전부 다 교회에 연보를 한 거예요. 교회로서는 뭐 교회도 커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로서는 좋지요. 사실은 큰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커져요. 전에 어느 교회는 한 장로님이 한 500억을 연보를 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우리 교회 한 2분의 1만, 3분의 1만 있어도 뭐 교회 부흥하는 거는 뭐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는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복이라고 말을 못 붙이겠어요. 그런 복은 안 주시는 것 같아. 그건 복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 교회는 그것 때문에 8억 얼마를 해가지고 그동안 뭐 엄청나게 교회로서는 유익을 많이 봤는데 결국은 감옥 갇혔어요. 갇히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피해본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 맨날 와가지고 막 푹치고 장구치면서 이제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가 그 돈을 내주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연보는 원래 내줄 필요가 없어요. 원칙은 내줄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교회로서 이거는 정말 망신이니까 이건 내줘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당회에서 결정해서 내주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달러가 되기는 된 모양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말도 못하고 빠져들어갔어요. 손해를 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원두목은 뭐 한 1조 이상을 해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한번 제2의 뭐라고 그래요. 제2의 뭐라고 그래요. 뭐 자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에 많은 사람들, 특히 교인들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아니, 교인들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똑똑해야 될 교인들이 왜 그런 데 빠지죠? 한마디로 욕심이죠. 두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기다가 관심을 가졌다면 절대 그런 거에 안 빠지죠. 근데 육신적인 욕심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 다른 우상이 또 있는 거예요. 있은 채 교회 나와서 잘되게 해달라고 빌으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그쪽으로 빠져라 하고 빠진 거죠. 그 유혹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어떤 선지자가 만약에 유혹을 받고 말을 한다면 그 선지자를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들이에요. 그 욕심 없으면 절대 안 속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한번 다단계 들어오면요 휘청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다단계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이번에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 선지자만 잘못됐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진짜 가짜 선지자만 그러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인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임 당한 자도 같아요. 같아. 제가 오늘 어린이 주보에다가 그 자물쇠, 그 유대인의 그 탈무드 교훈을 제가 잠깐 실어놨는데, 거기 자물쇠라고 하는 거는 원래 악한 자를 위해서, 도둑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둑놈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그는 거다. 그렇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깨달을 바가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악한 자들은 뭐 문이 잠겼든 안 잠겼든 항상 뭐 합니까? 문 잠긴 게 뭐 대수예요. 열쇠 열면 되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언제라도 훔칠 마음만 있으면 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글쇠를 우리가 잠근다고 하는 거는 그 악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도둑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도둑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착한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들도 때로는 뭘 할 수 있냐면 문이 열려 있으면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요. 그리고 뭘 봐요. 뭘 보면은 견물생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취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도둑질이 돼버려요.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거 본 순간 그만 자기도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호하려면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문을 잠궈줘야 돼요. 그래서 울타리나 자물쇠나 이런 것들은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교회도 이 경계를 때때로 하는데 진짜 악한 사람을 위해서는 경계할 것도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늘 경계를 해야 돼요.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아야 돼요. 만약에 다단계 같은 게 들어온다? 막아야 돼요. 거짓 선자가 들어온다? 막아야 돼요. 그 악한 자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거기에 속는 자는 누가 속냐 하면 또 아무나 속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거짓 선지자나 그에게 묻는 자의 제약이 같아져요. 결국 그 욕심이 있는 자들은 다 속아 넘어가니까 같아져요. 그래서 일단 속일 때는 악한 자만 나쁘지만은 속임 당하고 나면 속임 당한 자도 똑같이 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해야 된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으면은 어쨌든 속으면은 속임 자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요. 속임 당하면 속인 자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종만 돼야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경계를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경계하시고 악한 것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의 분명한 좌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달려가라고 하는 곳으로만 저 천성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아니하도록 또 악한 진리가 유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